오늘 150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의 요약과 결론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150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고 거기 붙어 있는 기도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일이기 때문에 찬양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땅에서 성소에서 찬양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궁창에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 땅에 있는 성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이 성전일 수 있고 성소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이게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어디 안에서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로 교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세 가지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 무슨 소리요? 기도의 소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소리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건강합니다. 어째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다. 기도의 소리, 말씀을 전하는 소리, 찬양의 소리, 이 세 가지 소리가 항상 넘쳐날 때 그를 건강한 성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는 곳이면 어디더라도요.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찬양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찬양은 그래서 능력이고 이 찬양은 그래서 권세고 이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뭐가 떠나요? 그렇죠. 어둠의 영들이 떠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납니다. 인도의 선교사인 스코트 선교사님은 인도 내부에 들어가면은 야만인들이 살아서 그들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 야만인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깊숙이 들어갔답니다. 친구들이 다 만류를 했습니다. 그들은 야만인이기 때문에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가지 말라고 아무리 만류해도 바이올린 하나 들고 그곳에 선교지를 찾아갔습니다. 수일 더덕거리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아니나 다를까 활과 창을 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달라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스코트 선교사님이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바이올린을 딱 치면서 찬양 한 곡을 불렀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라. 1절을 불렀는데 아직은 살아있더랍니다. 2절을 불렀는데도 살아있더랍니다. 3절을 부르는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들의 창끝이 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고 어떤 사람은 울면서 거기에서 덥석 주저앉아서 이 찬양을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속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사랑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스코트 목사의 그 마음은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들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야만족이었지만 그 영을 성령님께서 만지시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있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오면 뭐가 일어납니까? 미움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임하게 되면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원한이 있고 살상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에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니까 이 꽃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난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이 막 보입니까? 아멘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막 보입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꽃을 하나를 보더라도 저들이 막 찬양하는 그 모습이 막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들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케이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 없지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크신 행동, 능하신 행동은 가장 능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그 능력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3절, 4절, 5절에 보니까 각종 뭘로요? 악기를 동원해서. 여러분, 나팔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와 춤추며 현악과 통소로, 재금으로 찬양할 때 모든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고 거기에 또 하나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춤을 한 번만 춰보실래요? 옆 사람 보면서 시작.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왕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얼마나 세게 췄던지 바지가 속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것을 본 자기 부인 미갈이 에이,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미갈은 태문이 닫혀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채통 없이 춤을 췄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이 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름을 자랑할까?
이게 온몸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여하튼 훈련을 좀 하세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에 어둠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6절에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는 숨을 쉰다는 거잖아요. 제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때부터가 뭐예요? 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 이때부터가 예배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하 고하를 막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 이 호흡이 있는 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표현하면 영에 속한 사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많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으로 어떻게 보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 DNA가 우리한테 딱 심겨진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씨가 나한테 심겨진 게 거듭남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됐는데 하나님의 씨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그가 바로 호흡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는 얘기가 살아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하나님의 자녀인 분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심어졌습니다.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핵심의 한 가지가 찬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입술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조그마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립니다. 근데 막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생각에도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백성 중에 찬양하는 자를 고르라.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히라. 가운을 입히라 그러죠. 그리고 적진을 향하여서 전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찬양하는 자를 맨 앞세워서 적들이 오는데 그 속에 전진하여 가는데 그 속에 누가요? 하나님의 복병이 있어서 그들을 전멸시켜버립니다. 아멘.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번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귀신이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떠나고 그 번민함들이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증거,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내 입술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뭐랍니까?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한다고요? 찬송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기쁘고 즐거울까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가 기쁨이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쁘지 말하게도 자동적으로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떠난 사람은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만 취해라. 그리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벌써 우리 교회가 32주년 됐습니다.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어른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역의 이웃들과 또 한국교회, 또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안에 감사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사함이 넘치고 내 안에 찬양이 넘쳐야 내가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진아 자매 나올 텐데 제가 팬이에요. 우리 진아 자매.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진아 자매는 이화여대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석사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우리도 캄보디아 인연인데 캄보디아 1년 동안 사역도 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독일에서 유학생활도 했습니다. 남편이 박태환 형제인데 그 몸이 조금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갑상선 항진증이랍니다. 여러분 치료 잘 받고 11월 달에 아프리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탄자니아로 이렇게 또 사역하러 가신답니다. 큰딸 한이하고 로이가 또 이게 찬양 이렇게 사역하려면은 또 그런 부분들이 영적 싸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길 때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이하고 노이가 지금 그 감기로 인해서 폐렴이 좀 왔나 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진아 자매 나와서 찬양하고 간증할 때 여러분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찬양을 올리고 있는 홍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 온누리교회 창립 32주년 이 예배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저를 초청하라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김혜영 장로님과도 계속 연락하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저를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서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가 폐렴에 걸려 지금 입원해 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이 감기에 걸려서 저도 나아가는 중인데 아직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랑 정말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정말 평범한 아기 엄마인데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저는 3살 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4개월이 된 아들이 있어요. 네, 독일에서 이렇게 유튜브에 찬양을 올리는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세계 곳곳에서 제가 그 유튜브 통계를 보니까 한 50개국에서 제 찬양을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엄마인데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만 보는 엄마인데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찬양을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이만 돌보는 그런 엄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가정이 이제 독일에서 그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정말 많은 교회에서 초청 문의를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 와주세요. 저희 교회 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임신 중일 때는 제가 임신 중이라서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했을 때는 아이가 너무 어렸어요. 죄송합니다.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군데도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앉아있는 세연 자매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세연이랑 몇 번 연락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랬는데 세연이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초청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도 똑같이 세연아 알잖아. 아기가 2달밖에 안 됐어. 어떻게 내가 가니 아이를 어떻게 놔두고 가니 그랬어요. 근데 세연이가 그치 힘들지 나도 다 알아. 근데 안 되겠어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연아 안 될 것 같아. 진짜 이걸 한 3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 끊어봐 하고 전화를 끊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부터 계속 저한테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초청을 거절하는가.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무서워해요. 유튜브는 정말 제한적인 공간이에요. 저는 24시간 엄마로 살고 정말 아주 30분 하나님 찬양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담아서 유튜브에 올린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만 사람들이 보시고 저를 정말 찬양으로 기도로 아이를 키우다니 정말 대단한 엄마야. 정말 훌륭해. 이렇게 알아보시는데 전 정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육아가 버겁고 힘들고 정말 힘든데 그걸 제가 어디를 가서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게 저는 너무 부담감으로 다가왔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섭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막 이렇게 TV 매체에서도 저를 초청을 해서 새롭게 하소서에 초청이 와서 그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걸 저희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엄마 나 진짜 나 TV에 나가서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좀 그렇다 이렇게 말할까 봐 나 걱정돼 하니까 저희 엄마가 하긴 그렇긴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좀 그렇긴 하지 말하면 사람들이 좀 은혜 떨어지겠다. 그래서 정말 저는 좀 진짜 모습을 들킬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세연이랑 끊고 나서 이렇게 짧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무서워하느냐?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육아가 힘들어서 너무 막 우울하고 지치고 아이한테 막 화내고 진짜 저희 추악한 모습들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다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무서우면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거는 순종을 해야겠다. 이거는 이 자리로 오기까지 하나님 나를 예비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 과정 하나님 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정말 한 5분도 안 돼서 세연한테 전화해가지고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정말 제가 은혜 받았다고 포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MSG 치지 않고 정말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인데 또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찬양받고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신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 저희 같이 잘 나눴으면 하는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이 곡이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 정권에 반대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지은 시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과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이 저를 비롯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루가 늘 새로워. 가신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네. 유튜브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독일 유학을 왜 시작하게 되었냐면 남편 때문에 같이 유학길을 올랐어요. 남편이랑은 저희 그 CCC를 통해서 만났는데 제가 21살 때 남편 24살 때 연애를 시작해서 5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요. CCC에서는 그 민족 복음화의 꿈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런 그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받던 시절에 남편에게 주신 비전이 농업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남편의 비전이었는데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현장 경험을 한다고 해서 같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서 1년간 살기도 하고 이제 전문성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 유학에 같이 가게 됐어요. 남편은 학업을 하고 저는 독일에 가면 독일어를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가지고 독일어를 중3급까지 딱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태 열매를 주셔가지고 제가 임신을 하고 육아를 하고 이제 집에 저는 이렇게 있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이 와주실 형편이 안 되셔서 남편이랑 같이 독일에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나와서 정말 24시간 누구 손에 단 한 번도 맡기지 않고 저랑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무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이는 끊임없이 저한테 요구를 하고 저는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치우고 청소하고 정말 제가 없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누구도 저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식당에서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저는 되게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싶어서 열심히 돈도 벌고 막 이렇게 일도 하고 대학원도 가고 막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냥 정말 제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그래서 하루 정말 이게 매일매일 똑같은 날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아이를 자지 않는 아이를 이렇게 계속 재우면서 그때가 돌이 지났을 것 같아요. 돌 지나고 아이는 안 자고 계속 일어나고 다시 눕히고 투닥투닥 불은 다 꺼 놓고 그렇게 재우고 있는데 꼭 거기가 무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자지 않은 아이를 보면 화가 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했나요? 나는 정말 잘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싶었는데 왜 너무 어렵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 이렇게 아이를 재우면서 이런 고백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내가 내 꿈과 내 비전을 가지면서 살아왔던 그냥 이전에 홍해지는 이 자리에 그냥 죽고 하나님께서 대신 사세요. 그냥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그냥 사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내가 막 잘나고 싶었던 고집이 죽고 미운 마음도 없어지고 조급함이 없어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 가정에 함께 계시고 내가 이 가정에 헌신하고 아이를 주님 뜻대로 키우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광야가 찾아오잖아요. 홀로만 있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꿈, 우리의 의지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 시간, 지금 그런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그래서 이렇게 독일에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업로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계속 고민하게 돼요.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저는 이제 음악 치료를 전공했는데 음악 치료를 하면서 음악 치료사로 계속 살아야 하나? 그런데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어디 가지 못하고 그때는 독일에 있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언제 귀국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은 이제 "이번 학기만 하면 될 것 같아. 7 월만 하면 될 것 같아. 10 월까지는 끝날 것 같아." 이렇게 점점 늦어졌는데 그때는 3 개월이라고 생각했어요. '3 개월 뒤에 우리 한국 간다.' 근데 3 개월 남았는데 그 독일에서 뭔가를 시작하는 게 '그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가정의 비전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하면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9시 반에 항상 저녁 9시 반에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제 남편한테 나누니까 "나 찬양을 다시 하고 싶어.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했더니 남편이 "그럼 해 봐. 해 봐. 할 수 있어. 그럼 3 개월 남았 3 개월만 해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그 이렇게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마이크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아 근데 그것도 사야 되는데.' 했더니 남편이 "그럼 사. 지금 사."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이제 막 아마존에 검색해서 바로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사 버렸어요. 그게 300 유로 정도 됐었거든요. 마이크랑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합쳐서. 300 유로면은 40만 원 정돈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큰돈이었어요. 지금도 큰돈이지만. 근데 제 마음 그때 읽던 책의 구절이 제 마음에 딱 왔어요. "인생의 다른 문을 열려면 참가비가 필요하다." 이런 구절이 책에 있었는데 그게 딱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아 그래 이거를 내가 그동안 했던 거랑 전혀 다른 거를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 40만 원을 참가비로 생각하고 한번 해 보자.' 해서 왔어요. 마이크랑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오고 근데 제가 그걸 받아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 괜히 샀다.' 후회했어요. 너무 마음이 어떡하지? 괜히 산 것 같아. 돈 낭비한 것 같아.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성령님이 왜 그런 마음을 주셔 가지고 내가 왜 그런 걸 샀을까?' 그러면서 한 3일 동안을 열어보지도 않고 놔뒀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저의 그 각자의 안전지대가 있잖아요. 안전지대를 넘어가는 일을 하면 두렵고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 말걸. 시도하지 말걸. 저한테도 똑같았어요. 너무 무서웠고 그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못할 것 같아. 이거 녹음하는 거 나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그래도 시작해 봐. 한번 해 봐. 너의 음악을 드러내 봐. 밖으로 내 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 가지고 "그래 한번 시작해 보자." 해서 했는데 제가 100% 엄마잖아요. 아이만 키우는 100% 엄마인데 그때는 한이가 15 개월 이 정도였는데 아이를 맡길 데도 없었고 집에서만 정말 아이만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방에다가 놔두고 제가 이 방에서 찬양을 녹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같이 하자.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나오게 됐어요. 누가 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봐줄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 맡기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없었고 한이를 저기다 놔두고 제가 방에서 혼자 녹음하면 한이가 문 열어 달라고 이렇게 엄마를 막 찾으니까 '그래 그냥 같이 하자.' 해서 아이가 제 찬양에 나오게 됐어요. 한이가 이렇게 찬양 안에서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하나님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찬양을 한 주에 한 번 한 30분 정도 이렇게 녹음해서 올리게 됐는데 정말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이 가득하더라고요. 어떤 제가 막 육아하면서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다 이제 없어지는 그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 높으심을 마음껏 외칠 때 제 마음에 있던 그 어두운 마음들이 흩어지고 사라지는 거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일이구나.' 하지만 근데 육아가 너무 지치고 힘든데 남편이 "아 이제 나 1 시간 정도 시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잠깐 이제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막 저는 치들어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자리에 와서 찬양을 하는 게 정말 마음에 이제
머리라도 좀 감고 화장이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참이 없어서 그냥 바로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 따라 찬양을 했는데 그게 그 기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행복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이 상황에서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행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목이 이렇게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같이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지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네. 그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어쩜 그럼 애가 그렇게 순하냐? 찬양을 들어서 그렇게 애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런지 진짜 애가 순하다.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굳이 수정하지는 않지만 저는 정말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희 딸은 제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세고 어디 그 대나무 숲이 있으면 가서 외치고 싶어요. 우리 집에 순하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제가 되게 본의 아니게 관심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버거워요 되게. 저는 진짜 매일매일 아이와 씨름하고 전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매 순간이 전쟁이고 '제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저의 모난 부분이 많구나. 그래서 아이랑 자꾸 충돌하구나. 아이 키우는 게 다 이런 건가요?' 하고 사람들 만나면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원래 다 이런 건가요? 애들 원래 다 이런가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핸드폰에 검색했어요. 미운 3 살. 애들이 다 이러나? 쟤만 유독 이러나? '제가 잘못 키우나?' 이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아이가 막 "싫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는데 지금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랑 마주하면 진짜 괴로워요. 막 저를 거부하잖아요. 막 숨어요. "아니야. 여기서 응가해야 돼. 우리 여기서 응가하자." 그리고 응가 안 한다고 막 커튼 뒤로 가고 제가 막 꺼내 오려고 하면 막 싫다고 몸부림치고 그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그런 순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거든요. 즐겁게 막 목욕하다가도 뭐 하나 잘못해서 울면은 양치도 시켜야 되고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잠도 재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정말 매일매일 조급하고 전쟁 같은 눈물바다의 저희 집이 그런 모습인데요. 어느 날 그렇게 또 눈물바다를 한번 하고 나서 저녁에 아이를 재우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시편을 읽고 있었어요. 시편 97편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아이랑 마주하는 그런 모든 순간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의지만 가득했구나.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득하지 않고 악이 가득했구나. 아이랑 막 싸우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모든 어려운 순간에 힘이 부치는 모든 순간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악한 영을 내 안에서 몰아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만 주인이 되어 주세요. 악한 마음이 내 마음을 떠나고 예수님만 충만하게 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실 건데요. 제 목소리가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여러분이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의 길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기쁨이 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노래를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에게 이번 주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에 오지 않아야겠다 생각했었어요. 목요일에 로이가 둘째가 폐렴으로 입원을 했거든요.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이제 데려갔는데 선생님이 폐를 보시더니 너무 안 좋다고, 오른쪽 폐가 정말 제가 봐도 그 염증으로 그냥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이거는 4개월짜리 폐가 아니에요. 너무 안 좋아요. 당장 입원하셔야 돼요. 애가 너무 힘들었겠어요 하는데 제가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이 그간 몸이 좀 좋지 않았어요. 살이 한 7kg 정도 막 빠지고 몸이 너무 막 지치고 힘들어해서 건강검진을 다 받았더니 갑상선이 막 5단계가 있으면 남편이 5단계래요. 가장 안 좋은 수치여서 약물 바로 치료 시작했는데 가슴에 혹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선종일 수 있겠다. 대학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남편이 갔어요. 근데 이게 혹이 한 7cm 정도 돼 보이는데 일단 조영제를 넣는 CT를 찍어보자 해서 그거를 찍고 그 결과를 금요일에 엊그제죠? 금요일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흉선종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흉선암이에요, 암. 남편이 암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2주간 정말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저희가 막 주님 주신 마음대로 그래 농업으로 비전을 꿈꾸며 살아야겠다. 탄자니아 가겠습니다. 파견직 신청하고 돼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암일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이 그러면은 파견도 못 가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저희 가정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요일에 이제 로이가 폐렴까지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되니까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틀 뒤, 3일 뒤에 온누리 교회 가서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려울 것 같아. 애가 이렇게 누워서 막 팔에 꽂고 있는데 어떻게 애를 두고 가? 난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너무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남편 혹이 있다는데 혹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러면은 수술을 흉곽경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개흉하면 3개월 동안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흉곽경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항암 치료는 안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어떡하죠? 그냥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길 원하세요? 하고 그 목요일 저녁에 정말 잠도 오지 않는 그 밤에 그 불 다 꺼진 방에서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3장 25절 말씀인데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저희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 온누리교회 오는 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네, 제가 믿음을 지금 드려야 될 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울었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이제 남편이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줬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혹이 없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양성이면 혹이고 악성이면 암인데 둘 중에 그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두 개 다 없다는 거예요. 혹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의 선택지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눈물이 막 나왔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정말 그 작은 믿음을 바라셨는데 "네 주님, 저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어려웠구나. 하나님, 그게 정말 저한테는 할렐루야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었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간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이제 마지막 찬양인데 제가 정말 막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노래를 찬양을 시키고 막 이랬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마지막 찬양도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 괴로우시죠? 같이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 시간 의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찬송.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소망 되신 주님, 힘 되신 주님, 이 모든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함께 드리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도 주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순간에서도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주신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 주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승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우리 감사의 박수. 우리 찬양하고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울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에 건강과 일터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지난 32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32년, 또 32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게 하시오, 모든 것을 넉넉하게 거두게 하시오, 추수감사의 물을 풍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에 넉넉하게 거두지 못한 성도가 비록 적은 추수 예물을 봉헌할지라도 그들의 정성을 보시고 흡족하게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가 고백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귀한 딸, 또 홍혜진 아버지 귀한 딸을 또 온누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임재하심과 찬양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귀한 사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인 부흥과 회복과 치유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으로 아름답게 잘 하나님께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딸이 날마다 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주관하심과 역사하심들을 늘 고백할 때마다 온누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만지심들을 경험하는 귀한 사역자로 쓰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딸 김은조 집사님 또 온누리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 예배 하나님 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또 각각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러한 놀라우신 사실을 우리의 심령에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32주년 기념주일과 추수감사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홍혜진 귀한 딸과 병상에 있는 아버지 노희 위에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